이사야 2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고난 중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살려달라고, 죽은 자를 일으켜달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할 때쯤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리시고 믿고 죽은 자들 이렇게 부활 일으키실 때 악인에 대하여는 하나님 어떻게 하냐? 이제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끄트머리,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죠. 지금 이 말씀이 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어떤 일이 나냐, 크게 말하면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통해 본 대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게 돼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회개를 하게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세요. 자, 그런데 국면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국면을 먼저 말씀드렸고, 이 일련의 사건 중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적, 의인을 죽인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하시려 오실 때에 원수는 멸하신다. 신원의 날이죠. 원수 갚는 날. 그래서 땅에 있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도 땅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적인 심판을 행하실 때 땅에 사는 의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상하거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서울을 멸하시기로 할 때 내가 있는 집만 딱 내놓고 나머지는 다 푹 꺼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전체로서 서울을 멸하신다고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하나님의 사람을 밖으로 빼내신다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실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너 구하려고 내가 불같이 임하는데 혹 너의 실수로 너도 상하고 죽을까 하니 안전한 데 피하여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도 안 어려운 게 성경에서 우리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를 하나님이 방주에 넣으셨어요. 그죠? 아니, 노아 있는 데만 비 안 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이 차오르면 다 올라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애굽에 벌을 내리실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만 우박 안 떨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하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짐승들 다 집 안으로 들이고 너희도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나가면 죽어요. 더 확실한 거 보여드릴까요?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집은 왜 안전했죠?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죠. 또 조건이 있어요. 집 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피 바른 집이라도 집 밖에 나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볼까요? 라합.
붉은 줄을 달아 내려가 그랬어요. 누구 집인지 알아요. 이제 멀리서도 보여요. 그러나 뭐라 그랬죠? 붉은 줄을 달아냈어도 집 밖에 나간 사람이 죽은 거 우리 책임 못 진다 그랬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롯 집만 불에 안 맞게 할 수 있잖아요. 못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이 죄가 가득한 땅 전체를 멸하기 작정했기 때문에 롯을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음녀 바벨론 속에 있는 백성이 있었어요. 음녀 바벨론하고 연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주지가 같아요. 원에서 있는 건 아니에요. 잡혀갔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었거나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 백성아 내가 음녀 바벨론을 없애려고 하니까 너는 거기서 나오라. 함께 있어 같이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골방에 숨는다는 말이 아무 데서라도 지하방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잘 모르는 방에 들어가서 문자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거주지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죄악으로 소멸될 땅이 아닌 다른 땅에 가서 안전한 데 피하여 숨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듯이 죄악의 땅을 벗어나야 됩니다. 음녀 바벨론 멸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하듯이 반드시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죽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죠. 고라의 장막에서 나와서 저 멀리 서 있으라 그랬어요. 고라하고 같이 가담하지 않아도 죽을 때 거기 옆에 있으면 같이 쏙 들어가 버리고 땅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맑게 알아먹었으면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했죠? 다 알아먹었죠. 그래서 나왔어요. 나온 사람은 사는 거고 의리 지킨다고 고라고 팔짱 끼고 딱 서 있으면 같이 혹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롯이 자기 집에 제일 깊은 방에 들어서 이불 뒤집어 쓴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랬으면 더 잘 타 죽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저기 멀리 가서 산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산 겁니다. 도망치다가도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죠? 소금기둥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이 사단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이 그 유대에 있는 악인들을 멸하러 올 때 그 옆에 끼어 있다가 같이 죽지 말고 나오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시편 27편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피할 때가 있어요. 피했더니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싹 멸했단 말이죠. 그러나서 이제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반석 위에 바위에 높이 들린 자와 같아서 이제는 전에는 죄인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숨도 못 쉬는 자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밟고 일어서는 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금세 지나갑니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세상 통치도 3년 반입니다. 평화조약은 7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마귀의 수족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3년 반입니다. 그 3년 반에 마귀의 발악은 사실상 끝납니다. 전 역사로 보면 3년 반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마귀가 계획하고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행사들은 얼마나 더 길겠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아니 의심하지 마세요. 20절 끝에 보세요.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악인들의 행사도 짧지만은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멸하는 데는
진짜 며칠 안 걸립니다. 예수님 모셔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졸개들을 없애는 데는 얼마 안 걸린다. 음녀 바벨론도 하루에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너는 하루 치고 그 다음에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며칠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왜냐하면 숨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피난길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숨는 것도 잠깐이면 된다 그랬어요. 21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20절의 배경, 이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같이 죽지 말고 피하여 있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러 그 처소에서 나오시는 도다라는 말씀 읽어본 적 있으세요?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해서 구원이 주어지냐면 악인과 원수를 죽이셔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그것도 어떤 배경이죠? 왜 하늘 가르고 임해야 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을 찍고 그냥 확 내려온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이스라엘을 치는 원수들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임하신다 할 때 성경의 글귀가 그 처소에서 일어나, 떠나, 내려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지. 나 오늘 배가 고픈데 주님 나에게 만나를 내리시러 주께서 그 처소에서 일어나시나니, 이런 식의 표현이 없다고요. 원수를 갖고 죄인을 멸하실 때 하나님은 분연히 그 처소에서 나오십니다. 스가랴 2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해요. 지금은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더럽혀졌지만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 땅을 더럽혔는데 그놈 새끼들 조용하라 그래. 내가 곧 일어나서 올 테니까. 이런 말씀.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온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치 않은 죄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하실 때 주님이 일어나신다 이런 말씀 쓰세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죄인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벌하십니다.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겠죠.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딱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요, 땅으로 하여금 뚜껑이 열리게 하시고 껍질이 벗겨지게 하셔서 그동안에 악인들이 지은 죄의 증거들이 땅에 있을 거 아닙니까? 땅으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고요, 땅으로 하여금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죄를 담아놓은 증거들을 다 까발리게 해요. 말씀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엄청나게 많이 흘렸어요. 배어있어요. 배어있어.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 죽여가지고 매장해놓은 뼈들도 드글드글해요. 땅 밑에. 땅이 다 드러낸다고요. 증거를 삼는다고요. 아니 너희가 죽으면 제가 돌들이 소리진다 했죠. 돌들이 봤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그 돌 말이에요. 건넜을 때 그 돌들이 봤다고요. 법궤가 오니까 뭡니까? 이 돌들이 들어갔고 요단강에 있던 돌 12개 끄집어내놨고 밖에 있는 돌 12개 집어넣었다고요. 요 돌 얘기한 거예요. 예.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봤다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증거로 삼다 그랬어요. 거짓말인가요? 창세기 4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땅이 아벨의 피에 대하여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어떻게 아는지 아냐? 땅이 나한테 말해서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18장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 24절까지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게 이제 음녀 바벨론 멸망할 때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음녀 바벨론이 이같이 떨어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벌을 받게 됐냐 할 때 그 죄가 무엇인지 뒤에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주에서 보였느니라. 음녀의 성에 들어가 보니까 의인들의 피가 흥건해갖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피를 흘린 자들이 청소도 안 하고 피비린내 나게 무슨 뭐 도살장이나 정육점 바당처럼 그렇게 하고 지내겠습니까? 좋은 향기 나는 향수 뿌리고 또 향불 태우고 양탄자 깔고 멋진 옷에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지 거기에 무슨 뭐 피비린내 나게 막 그렇게 피 썩은 냄새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거기서 흘렀던 피를 사람의 눈은 물로 다 씻었을지라도 하나님 눈은 다 보인다는 겁니다. 땅을 뒤집어갖고 까보니까 벽돌 밑에 타일 밑에 저 땅 속에 지하수가 흐르는데 아직도 의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거기 돌과 돌 사이에 이끼 사이에 피가 고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봐요. 땅이 호수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요. 땅에 뚜껑을 열게 한다고요. 수도원에 여자들만 있는 수도원 있어요. 수녀원이죠. 우물을 파보니까 애기들 뼈가 드글드글해요. 왜 물을 안 마시는가 봤더니 거기에 애기 나가지고 버리는 물이. 뭐 또 새삼스럽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엄청납니다. 이 한국에서는 말입니다. 참 불만이 있어요. 신부들은 멋지게 영상에서 나오고 목회자들은 전부 다 무슨 사기꾼의 강간범의 가정 파탄범의 그렇게만 나오잖아요. 뭐 그런 일이 애시당초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외국 뉴스를 보면요 신부들의 죄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한 보름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뉴스인데 뭐라더라 까먹었는데 수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성범죄 희생이 됐는데 가해자가 신부들이에요. 그중에 몇 퍼센트는 몇 살 이하였다. 뭐 그런 뉴스예요. 창피해져.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우리나라 신부들 이야기는 그런 게 거의 아예 안 나오죠. 뭐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처럼만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하지도 않은 독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은 쌓이고 쌓였지. 그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거죠. 경건의 능력은 없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러니 죄를 안 짓겠어요. 뭐 저기 중들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걔들은 본래 수도하는 애들 아닙니까? 돛 닦는 애들. 절에 위성 안테나가 왜 있냐고요. 예? 그게 애시당초 있을 필요 없죠. 원래 그걸 버리고 들어가는데 속세를 떠난다는 말 아닙니까? 속세를 떠난다고. 근데 있을 게 다 있어요. 미자립 절은 없다니까요. 미자립 절이 없어요. 개척 성당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절에 가보세요. 초파일에 저 산 입구에서부터 절 입구까지 등이 달려 있잖아요. 등마다 전부 다 누가 돈 얼마 냈다가 다 써놨어요. 어디 가면은 제법 큰 절에는 들어가자마자 기와장 얼마, 뭐는 얼마 장사하잖아요. 뭐 입장료까지 받잖아요. 그 많은 거 고기도 안 먹는 양반들이 어디다 쓸까요, 그 돈을? 그런다고 절을 무슨 뭐 빌딩식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하고 연결해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층짜리 절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돈을 500년 전에 지어놓은 집 그대로 갖고 사는데 어디다 쓸까요? 궁금하죠?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다 쓰는지. 그런다고 절이 장학금을 많이 내놓고 무슨 사회에 내놓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를 했을 건데. 자 여러분
다 드러내요. 하나님이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무서워야 합니다. 무서워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전화 왔다 칩시다. 모르는 전화 보는데 전화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누구 되시죠?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할 때 가슴이 철렁 앓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 누가 아니라 바로 당신 누구누구씨 되시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 갔다 오셨는데 우리가 뭐 수사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름이 보이고 전화번호 딱 찍혀 있어요. 옛날 일이 옛날 일. 요즘은 하면 공소시효도 지났어요. 그랬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일생에 무슨 뭐 그런 경찰서에서 전화 올 일이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 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장난 전화를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나면 한동안 진짜 식은땀이 나고 긴장이 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 지금 떳떳하게 아니 뭔 말씀이에요? 야 이 새끼야 너 누구야? 장난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때 운전하고 갈 때 나는 분명히 박스 하나 치고 왔는데 혹시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나? 그런 생각이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빗길에 그냥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뭐 길 옆에 있는 누가 떨어뜨린 거 하나 밖에 탁 하나 걸려 왔는데 혹시 그게 사람이었나? 내가 좀 확인해 볼 걸. 그런 생각이라도 안 들까요? 들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 누구 따라 밥 먹으러 들어왔는데 조금 자리가 이상하다. 근데 뭐 그래도 밥 한 끼 먹고 왔는데 이러고 지나갔지만 그게 사실은 가면 안 되는 데였나? 이 정도는 굉장히 약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도 안 빼고 다 적어놨대요. 그리고 그날 너 의자, 너 거기 있던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던 바람 소리라도 하나님은요 다 증인과 증거를 삼아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깨끗하고 겁낼 것 없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회개하라 소리는 어찌 그리 듣기 싫은지 그날이 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10년 전 사진 보세요. 그때는 젊었다. 참 그때는 괜찮았네. 또 째깍 갑니다. 5년만 지나도 아이고 팍상 늙었네. 또 째깍 3년만 지나도 겁줄 나는 게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겁을 줘서 뭐에게 쓰겠습니까? 내가 무슨 깡패입니까? 겁줘서 이러면 지갑이나 털라고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목사님의 표현법을 따라 영혼의 때란 말이에요.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한단 말이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가 신앙인들 어떤 때는 저 사람의 표현이 과하다 했지만은 표현이 과한 게 아니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증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 합니까? 땅이 증거를 내놓는다 하지 않습니까? 땅이 뚜껑을 딱 열어서 희한하게 땅이 어떻게 해요? 흙이 날아가더니 뭐 허연 게 보인다 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가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의 옷가지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면요. 킬링필드라고 한 40몇 년 전에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죽였어요. 몇 년 사이에 4분의 1을 죽였다고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면 땅에 묻어야죠. 다 화장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 죽인 집단 학살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걸어가면 옷 조각이 땅에서 보인다니까요. 뼈 조각이 있어요. 사람 걷는 길에 뼈 조각이 있어요. 진짜 뼈를 밟고 걸어요. 옷을 밟고 건다고요. 지금도 끄집어 당기면 옷이 땅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에요. 비 한 번 씻겨 내려가면
해골이 드글드글 나와요. 죽인 살해 도구도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인 거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드러낸다 했어요. 만민의 심판주로 하나님 오셔서 악인은 다 자기 죄가 가려졌다, 오래돼서 잊어먹었고,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내가 뭔 죄가 있냐 증거 대발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증거를 다 드러냅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다 개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자칭 떳떳하다 한 말이 화살처럼 제 목을 뚫고 지나가게 해버립니다. 감히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악다고 한다 그러죠. 내가 말 잘못했는데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 자기에게 이 말 분노의 불길만 더 크게 일으킬 뿐입니다. 시편 37편 12절에 참 읽어드리죠.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날을 본인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저것이 때를 모르고 저렇게 입을 벌리고 스스로 우는 척하고 대드는구나.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보시고 묘사한지,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사실은 자기의 심장을 찌른다 그 말입니다.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높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태워버린대요. 기름 얼마나 잘 탑니까? 기름처럼 태워버린대요. 근데 하나님은 증거를 갖고, 명분을 갖고 하시죠. 그 증거를 싹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숨긴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없다. 믿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감추인 게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부담이 되죠. 그렇게 믿는데 뭐가 근데 부담이 그리 큽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근데 참 죽기보다 어렵다는 게 회개라고 하니까 문제인데요.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면 얼마나 진짜 삶이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의 끝에 의인은 구원과 안전을 얻습니다. 자기 기업의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 이루십니다. 동시에 그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독한 말이라 그랬어요. 그 이마에 신성모독하는 말이 써있더라. 얼마나 작정했으면 여기다가도 하나님의 욕을 써갖고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주를 대적한 자는 하나님이 기름 태우듯이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태우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성 자체가 땅의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지금도 그 태운 증거가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가면 90% 이상 유황 덩어리가 땅에 가득하다고요. 의심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찾아서 과학자들한테 성분 분석해달라니까 실제로 유황이 되죠. 순도 높은 유황. 우리가 여리고 성지순례 다 갔다 왔잖아요. 여리고성 사실은 우리가 못 보고 왔어요. 실제로 못 보고 온 거예요. 가자마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명 듣고 저기 모압 평지 보고 요단강 봤잖아요. 여리고를 실제로 돌아다니게 봤습니까? 안 돌아다녔죠. 예, 경계만 봤잖아요. 둔덕만 봤죠. 근데 그 둔덕 중간중간에 집터가 있고 창고 흔적이 있고 불타는 흔적이 있고 성벽이 이중으로 된 그게 남아있으니까 삥 둘러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시 가고 싶어요. 여리고를 우리 제대로 안 보고 그냥 한 지점에 앉았다가 온 거예요. 전체를 둘러본 게 아니고. 여리고도 실제로 찾아보면 불을 질렀다고 됐죠.
땅을 파면 불이 탄 부분과 불이 안 탄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벽이 두 개 있는데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안으로 올라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너진 흔적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 있어요. 보세요. 땅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들의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판단에 악인들은 벌하신다. 살아 생전에도 수시로 우리는 나의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매를 때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손으로 이렇게 가려 놓으시고 잠깐 나오라 하고 살짝 가려 놓으시고 확 태워서 원수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죄 악의 길에서 나와야 됩니다. 시편 2편 1편 말씀을 꼭 기하세요. 악인들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볼 수 있는 곳 들을 수 있는 곳 행할 수 있는 땅을 찾아서 그렇게 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덮어주실 때 피하라 할 때 괜찮다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운명에게서 떠나서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 계십시오.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또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의로우신 심판을 알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 있으라 하신 것 같이 소돔에서 나오라 하신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잠깐 나와 밀실에 숨어 있으라 내가 너희를 손으로 덮고 있으리라 길지 아니하리라 잠깐이면 된다 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욕심을 가진 의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나에가 믿음이 있으면 되니까 하는 식으로 자기 방식을 따라 구원을 이루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 순종하여서 주의 모든 구원의 때 또는 심판의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또 여호와의 의로우신 심판을 눈으로 목도하고 주를 찬송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 앞에 불의한 것이 많습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악인이고 누구는 언제까지 악인이겠습니까? 또 나는 얼마나 의인이고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또한 의의 행실로 순종, 복종하고 굴복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